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김종섭 장로님이 한 100일 만에 오셨어요. 그동안 이렇게 디스크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건강을 많이 회복하시고 오늘 기도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더욱더 여러분들이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말씀인데 몇 주간 계속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언어가 바뀝니다. 내가 하는 말이 바뀐다는 거죠. 더러운 말을 사용하던 사람이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음란과 방탕했던 사람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인생에 목표가 없던 사람들이 삶에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게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결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따르면 성령 충만하면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힙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 은혜로 날마다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젠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은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나의 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건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생과 거듭남은 이제 막 영적인 갓난아이로 출생한 것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려면 모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조금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조금씩 자라나고 또 부모나 학교로부터 배우는 여러 가지 지식과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갖춰 나가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갓난아이로 막 태어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성장하며 건강해져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길만 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용들이 사도행전 2장부터는 그렇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도하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제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뒷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죽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인인데 그렇게 의인을 죽이면 안 된다고 나서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과 그 주변에 친인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한 번도 나서서 항변하거나 도와주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졌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외칩니다. 그날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힘을 얻었고 왕성해졌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목회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능력 있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내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덕을 베푸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출애굽기의 영웅인 모세, 약속의 땅을 점령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여냈던 엘리야, 그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면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일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길 사람들 7명의 집사를 세울 때에 자격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중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가 사마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광야로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7 집사의 명단에는 없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냈고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되어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 충만한 일은,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사도들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전도의 현장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능력 있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D.L. 무디는 무학자였습니다.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D.L. 무디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과 유럽 사회를 영적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1903년과 4년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 석탄을 이렇게 캐내는 그런 탄광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반 로버츠는 신학을 10년이나 옆에 가서 공부했지만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났고, 그를 통해서 인도, 아프리카, 우리나라, 미국 전역이 하나님의 성령의 폭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국제 대학생 선교회 총재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그도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선교회를 세워 전 세계를 복음으로 연결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목사를 쓰는 게 아니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목회하셨던 오순절파의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성령 충만받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간절히 소원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데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힘듭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도 소규의 경읽기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오늘도 나를 향하여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빠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11조와 헌금도 드리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심지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맞나? 의심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기 원하면 내가 예수 안에서 항시범의 은혜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시면 그러기 위해서라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려면 첫째, 회개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서도 나는 아픈 데가 없어,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주 흉측한
악한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부터 그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습관들, 불순종하는 영들, 거짓의 영들,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순종하는 것들 회개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던 나의 잘못된 삶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 떨어져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합니다.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 용서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이 베드로의 외침은 자신의 영적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있었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거든요. 베드로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단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럽니다. 예수님,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그 정도로 보셔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던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는 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갈 때 멀찍이서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때 여종들이 말합니다. 당신 예수랑 같이 있었지? 당신 예수당이지? 너 말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촌놈인데 분명히 너 예수랑 같이 있었지? 그런데 자칭 수제자라고 말하던 베드로가 그 앞에서 비굴해집니다. 예수? 나 들어본 적도 없어. 절레절레 흔들며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실패합니다. 그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자기가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친 겁니다. 회개하라, 세례받아라, 죄사함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래야 패역한 세대, 썩어진 세대,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외쳐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요. 권능이라는 말은 dynamis,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작은 조각을 가지고도 큰 바위를 깨트립니다. 성령은 다이나마이트 정도가 아니라 핵폭탄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폭발하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죄도 다 용서할 만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유턴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반복되는 용어가 그거죠. 죄와 세상과 마귀에 붙들려 살던 사람이 유턴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물리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회개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말했던 것을 회개하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해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다가 여전히 또 악한 죄들을 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쾌활해지고 항시범의 은혜가 되고 주님 안에서 능력 있는 성도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주홍빛같이 붉은 죄가 신눈같이 깨끗해집니다. 진홍빛 같은 죄가 양털처럼 희게 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 멀리 버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지워버려 주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세셀 염소가 광야에 버려지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찾아낼래야 찾아낼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이제라도, 그 말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말이죠. 회개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거죠. 집을 나갔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긴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중에 죄가 깨달아지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시죠?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율법에 의하면 이런 더러운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데 돌을 던져 죽여버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도 죄인이었어요. 자기도 만약에 율법으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도망을 갔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냐? 예수님,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가라.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백성,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니까 다시 한 번이라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나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세상의 그 허탄한 것들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리고 성결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범죄하면 죽지요. 사망이지요. 멸망이지요. 지옥이지요.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그 말씀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양심이 화인 맞습니다.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반복하게 짓게 되고,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회개의 영이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 땅을 팔아서 땅값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잘한 거죠. 근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감동시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 속에 사탄이 가득하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거짓말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판 다음에 땅값을 손에 딱 잡고 고민에 빠집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드려도 되나? 그건 아니지. 아내와 상의랍니다. 똑같이 결정을 합니다. 일부만 드리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부부가 그렇게 대화하고 그 일을 논의하는 중에 성령님이 감동했을 겁니다. 아나니아, 그러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니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다가 결국 둘 다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볼까요? 만일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혹시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헌금을 그렇게 드렸는데 교회 안에서 제가 성령의 은혜로 저주했는데 죽었어. 이게 보통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아니, 헌금했다가 사람이 죽어? 그런 교회를 누가 가겠어요? 겁이 나서. 엄청나고 무서운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교회가 망할 거야. 그러나 교회 안에는 거짓 영이 사라지고 진리의 영이,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감싸면서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더 많이 일어나게 하셨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오히려 칭찬하기 시작했고,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며 교회는
큰 불의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거짓의 영이 판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거짓을 말합니다. 장로님들이 거짓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계속 거짓을 말합니다. 또 거짓을 누가 행해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거짓이 다 드러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뉴스에 나옵니다. 유튜브에 다 올라옵니다. 교회는 손가락질을 당하죠. 교회를 연약하게 하는 건 거짓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짓의 영이 가득합니다. 거짓을 비호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거짓을 행하며 조금 더 높아진 자리에, 잘된 자리에 이르는 것을 너무나 축복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의 영, 진리의 영이 다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는 건 단지 술을 먹지 마라, 그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의 본 의미는 죄악에서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욕하고 싸우고 더러운 말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음란해지고 방탕해집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새샘교회가 되도록,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